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늠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그 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주여 하시고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꿈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으로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드려서 찬송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일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떠나가며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새 한 주간을 살 때에는 주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교동문 82번 말씀입니다. 82번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딘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59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따다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아멘.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조경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중에 참 진리요 생명 중에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무한한 은혜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터인데 사랑하는 수함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저희가 보양을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듯 저희들이 매일 읽는 성경 구절들이 저희 영의 보양식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쇠하신 육신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찬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달하시려 노력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큰 권능이 함께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함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들이 모여 드리는 작은 예배지만 이를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이가 있으며 찬양과 반주로 교회 청소로 하늘금 예배 교사로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손들이 모여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강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여름 공동체 학교 2일차로 진행되어집니다. 남은 시간들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비록 보잘것없고 완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늘꿈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조그마한 씨앗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의 일이오니 가정에서는 부모로 하늘꿈 앱에서는 교사로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멘토들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자신 또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 것이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야외에서 여름 공동체 학교가 진행되어질 텐데 오고 가는 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꿈부 여름 공동체 학교 두 번째 날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배 후에 바로 별내에 있는 갈비 예찬이라는 식당 저희가 먼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주 음식이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반찬도 좋습니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또 우리 청학리에 있는 청학밸리 리조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기사항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식사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행사를 진행할 때 날씨가 안 좋을 수가 있죠.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야외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 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씨를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비가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 태풍이 심하게 불었다든지 수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비가 그쳐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 유리의 뭐 행사가 뭐 오늘 해도 되고 다음 해도 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뭐 우리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 이제 읽기 시작을 했지요. 에스라 이어 느헤미야까지 읽게 되는데요. 금주 말씀은 에스라 3장부터 8장까지 말씀 읽고 또 은혜 받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별 신방은 이 8월달 한동안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좀 덥기 때문에 9월달부터 가정별 신방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는데 이렇게 또 주아하고 우리 또 하랑이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소미하고 보미도 앞에 와 이렇게 있네요. 예, 참 기쁩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본문하고 또 2장 64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2장 64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2장입니다. 온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피차간에 은혜로 세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서에서 보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개라든지 말라기가 선지자로서 소선지서로서 마지막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역사서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허리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침공을 당하고 다윗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성전이 무너져 버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게 이어질 수 있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이뤄 가신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역사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이어졌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주권도 없고 또 성전,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기준인데 이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나라가 망해버리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망하면은 대부분의 유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그 장소에서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홉 족속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이국의 동화가 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현실 앞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데,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또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줄기를 통해서 약속된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벨론 이 포로기 유수 기간을 통해서 70년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따라서 한 세대를 2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70년이면은 벌써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난 시기입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나이가 한 5살, 7살 돼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75살, 77살이에요.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바벨론 아니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의 유민들은 포로기 2세대, 3세대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바벨론 강가, 포로기에 그들이 노역했던 곳, 또는 페르시아의 시장 길통, 그러한 곳이 바로 이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 부모들의 고향인 머나먼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만약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던 일터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힘들게 감꾸어서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을 다 등져야 합니다. 안전한 삶의 장소를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거리가 1400km입니다. 가는 길이 멀어요. 험한 길입니다. 위험합니다. 요즘처럼 중간중간마다 숙박을 하며 갈 수도 없습니다. 야영하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다.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컸을 거예요. 우리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무리하게 걸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와 같은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민족적인 터전을 일구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죠.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곳에 간다고 특별한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 하나 가지고 자신이 살던 이 땅을 포기하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총수를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5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역사가들이 좀 가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만 명, 7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돌아간 사람의 첫 1차 기한자들이 한 5만 명 됩니다. 49,897명이에요. 아마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돌아온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죠.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차 이 기국자의 구성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을 가게별로, 가족별로, 또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해가지고 따로 구분하고 있고, 또 제사장의 무리들을 기록해주고 있고, 레인들의 무리들을 노래하는 자, 또 그리고 또 문지기들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고, 성전 봉사자들, 느다님 사람, 솔로몬 신복자들, 예전에 솔로몬 그 왕가를 섬겼던 사람들 다 구분해서 모입니다. 또 조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조상을 확인할 수가 없는, 나는 유대인인 게 맞는데, 나는 히브리인인 게 맞는데 70년의 생활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족속이었고 누구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조를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도 또 구분해 놓습니다. 노비와 노래하는 자를 포함해서 총 49,897명,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성전의 물품들을 다시 그들에게 주었고 독려해 줍니다. 너희 유대인들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고 돌아가도 좋은데 만약 너희들이 계속 이곳에 살려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 말씀에,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성전 짓는 일에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고레스가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유민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족속은 세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이고요. 유다 족속 남유다 지계 그 가운데 땅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과 또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이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 족속이 회복이 되는 거죠.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이 세 지파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야 되지만 육축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도 있어야 되고 낙타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기록되어져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가서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물품으로 후원했습니다. 가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 가정에 49,897명 각계각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가의 후손인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 왕의 후손입니다. 정통이 이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고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지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과 2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자로 남아 있겠습니다,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제가 남은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차 포로 기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12지파를 혈연적으로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연적인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새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룹바벨을 위시한 12명의 지도자들. 에스라에서는 이제 앞쪽 부분에서 11명이 소개되어지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추가해서 12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중간에 12명의 지도자들 이렇게 들어가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과 완전성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의 뜻과 목적으로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 왕국의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메시아 왕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은 남녀노소가 차이가 없었어요. 신분의 기천도 없었어요. 소속도 다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모두 하나로 모아지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에 비해 왜소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너무 막중했어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지켜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제도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겠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좀 가격한 율법주의, 분리주의 아닌가? 너무 이거 경건주의가 너무 가격하다, 급박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실예로 들어본다면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방 여인을 쫓아내게 했어요. 아니, 이미 결혼했는데. 심지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쫓아내게 했어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잘 따라 살게 해주고, 혼혈이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키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쫓아내게 해버렸어요. 나가버리게 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거기 사람들은 이제 약간 혼혈이 됐죠. 섞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9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 너희들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도울게. 우리도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도와주지 마. 그들이 도와주는 걸 거절했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분리주의 아닌가.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온 이 1차 기한 공동체는 여기 왜 돌아왔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계약하면서 살려면 여기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모험을 하면서 먼 길을 걸어서 오기까지, 그러면서 이 바위돌을 나르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들이 왜 돌아왔는가? 왜 이 성전을 짓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흐트러져 버린다. 여기에서 와가지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계약 맺고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의 끊어졌었고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시기예요. 첫 단추를 다 잘 끼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에이 그래 사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좀 타협하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융통성 있게 살고, 지금 시기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결혼한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내 혈연, 내 자식인데도, 내 피가 이어져 있는데도 자식들도 쫓아버리는, 그것을 선포할 때에 그걸 선포하는 에스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 3절부터 65절에 오늘 보면,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에스라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그 옛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2장 읽어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해놨지? 2장 읽어보는 되게 힘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2절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이렇게 11명 쭉 나오고, 이후에 자손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자손 몇백 명, 무슨 자손 몇백 명 이어지는데, 바루스 자손, 스디야 자손, 아바랴 자손, 아랴 자손, 바하 모압 자손, 엘람 자손, 사투 자손, 사케 자손 쭉 계속 이어지는데 2장 3절부터 65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약간 좀 무의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이름이 반복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정말 무의미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이것을 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일까요? 이들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장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읽다 보면 8장에도 나오는데 8장에도 또 이름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뒤로 가지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서도 계속 이름들이 계속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3장에, 언약을 갱신하고 계약에 서약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 10장에 다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 주변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이 좀 이렇게 번창하려면 성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 성 밖에서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성 밖에 산다는 것은 위험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 밖에 나가서 살아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역시 12장의 마지막 기록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할까요? 이 사람들의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아무 메시지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명단의 반복을 왜 이리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그들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숫자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3절에는 이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달리 표현하는데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남은 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즐거움과 기쁨과 안녕을 기꺼이 포기하고 험한 강약길을 걸어왔고 항무지와 같은 땅에 믿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명 이어가는 새로운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래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사는 것이 좀 힘들고 또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이름을 에스라 2장에서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계시록에서 그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저의 이름도 주님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으로 확정됐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반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중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고백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 속에 부어주옵소서. 그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첫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시금 때에 따라서 다시금 고백하고, 내가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서겠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새깁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돌렸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다시금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지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나아가든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그 마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치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하고, 그것이 융통성이 있고 또 그것이 잘 사는 것 마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잘난 듯 믿음을도 지키면서 세상도 따라 살아가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들, 남겨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남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옵고, 저희들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옵고,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제약의 길에 우리의 발을 들이지 아니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함으로 남은 자로 인정받고 생명록에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11조 예물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했고요. 김영강, 최은영 집사님 가정에서도 11조 드렸습니다. 여름 공동체 학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름 공동체 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종구 집사님, 염순자 권사님께서 감사헌금 드리셨고, 또 여름 성경학교 헌금으로 또 김혜경 집사님께서도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참 제가 따로 광고도 안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혜경 집사님은 지난 주간에 들녘에 나가셔가지고 크로버도 저는 크로버 하나 네잎 크로버 저는 아마 제 기억엔 딱 한 번 캔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거 참 연세 있으신 분이 허리도 아프신데 그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딱 갖고 오셨고, 또 우리 자녀분 그 옷을 사셨는데 새 옷인데 맞지 않아가지고 혹여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또 갖고 오셔서 참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잘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또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알차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까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예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고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기는 자들로 기록되기를 소원했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정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